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산상수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상가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생명으로 14절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긍정용어로 쓰면 좁다고 했지만 어느 상에서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없다고 돼 있어요. 거의 없다. 그런데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돼 있어요. 많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저기 이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그냥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노략질하는 일이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노략질하는 일이야. 근데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뱀들을 삼가라. 뱀처럼 지혜롭게 삼가야 된다. 뱀들을. 비둘기처럼 숨겨내라. 사람들 삼가라 그랬잖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의 열매로 열매가 나오는데, 자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나무라고 그랬다고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라고 그러고 웃기지. 좋은 나무 이래놓고 그다음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라고 그래놓고 이 표현을 되게 재밌게 썼어요. 그 열매는 뭔데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산상수훈이에요. 열매 그러면 지원차 열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열매요. 내가 됐어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성경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딱 있는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시금석이야, 시금석. 예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 가르침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문제가 뭐냐? 양의 옷을 입었다 하는 걸 이야기해줬죠. 그 양의 옷을 입은 게 뭐냐? 그걸 뭐 계속 설명해줘서 알지만은 22절에 양의 옷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거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하며, 선지자 노릇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뭐가 따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유튜브 때도 그런 것도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들어보면 다 정과 욕심이야. 성경의 수준이 되질 않아. 이 66권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라 하면 이 정도 돼야 예언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건 점쟁이 갖다 놓고 점쟁이 점치고 자빠져서 그런 걸 예언이라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무당이야? 예언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이 성경의 이 66권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요. 이게 사람으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고. 무당일 예언이라고 하고 자빠졌으니 예언하며 그 다음에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 따라가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근데 보세요. 그들이 뭐가 없어요. 예수님 23절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야,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여기 나오는 산상수훈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야, 불법이라는 것은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래 위에 집 짓으면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내려가요. 이거 뭐예요? 노아 홍수 때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비가 나고 창수가 나봐야 알아요. 그냥 딱 몰라요. 비가 나고 창수가 안 나면 그냥 그 집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또 가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이는 그냥 믿기만 하고 행하지 말고 있거나 이런 말씀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반석의 집을 짓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요, 안 해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말만 하고 그래서 반석에 집 지어라 하고 집 안 지으면 처벌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그가 반석에 집을 지어요. 반석에 집 안 짓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것들이야. 저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고. 그렇지.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것들은. 아니, 이해가 됐어요? 아니, 반석에 집 앉으면은 못 들어가요. 아니. 그날에 22절 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죠. 그날이라고 딱 적어놨잖아. 그날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네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리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으면 너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도 옛날 우리나라 속대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좋은 나무는 뭐예요? 좋은 나무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원천적으로 딱 그냥 좋은 나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 예수. 예. 그건 좋은 나무예요.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천국 복음을 전해준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을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걸 왜 그래요? 그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천국 복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부활하시는 거하고 별개였고요? 아니, 하나. 그렇지. 하나. 하나로 내가 있어요. 네. 그 지금 인간들은 야 예수님의 어떤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나 이런 인간들도 봤어. 유튜브에 가면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 완전 구원파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구원파 되기 전에는 그래도 있잖아요. 사복음서 읽었다가 박음서 읽었다가 아직까지는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요. 완전 구원파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속죄소 핏불에서 모든 의를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내놓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너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나면 그걸 진짜 믿어. 그러면은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날 것으로 그대로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하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걸러진 말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영원 전에 당신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몰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고 붙잡혀가고 죽임 당하게 되고 할 때는 그런 말들이 통하는 줄은 몰랐겠어. 그때는 예수 믿으면 걸려가요. 발각되면 재산도 뺏기고 처형까지 받는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영원전에 예정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집단들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공에서 진리를 똑바로 봐야 돼요. 뭐 예정론이 맞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그 자들은 이런 걸 다 무시하지 않고는 그 따위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66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교파에 속하여 당을 지어서 교파에 속하여 교파의 교리만 잔뜩 들은 자들이요.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대표 누구요?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속에서 성경을 참고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모세의 율법도 안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 믿는 자들이요. 말씀 믿는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 말씀 안 믿는 자들이요. 그 자들은 성경을 안 믿는 자들이라니까. 그 교리에 속한 자들이요. 목매달아 죽은 자들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믿음에 대해서 아시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왜 30절하고 31절하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 30절 31절을 그냥 30절 따로 31절 따로 보면 안 돼요.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첫 번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었고 기독교가 아주 소수의 종교에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무슨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고 아주 소수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사회에서는 우리를 지금 옛날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언제 들었을까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이 책에 기록된 표적도 몇 개 있지. 네. 제자들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아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대. 이거는 제자들 앞에서. 그게 어디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면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예.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보고 오병이의 기적 나오죠. 그런 것들 표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믿었으면 구원이 그게 아니고 너희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게 첫 번째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자, 그 이름을 힘입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러면은 앞으로 그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그 선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려 함이니라는 아직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면은 그 이름은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거듭나면은
거듭나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건 아니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이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반석의 집을 못 져요.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너희로 사망으로 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왜 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넣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이제 쟤들의 사면을 받고 이제 그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하면은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로 하면은 베드로가 전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세대, 패역한 세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출애굽을 하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로 하면은 유대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 그 유대 체계, 유대교 체계, 그 패역한 세대를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세대란 말이에요. 그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을 받아 나와서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힘입는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14장 26절 맞네. 그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회개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예수님의 가르치며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그 순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걸어가게.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여기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깨닫게 하고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은 그래서 그 말씀에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했는데도 안 가는 거는 지 문제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걸어가게. 이런 식의 관계를 맺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닌 것들은 전부 마귀 사탄들이에요. 이렇게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거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시공간에서 생각나게 해서 너로 하여금 그 말씀에 거하게 하는, 걸어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때 걸어가는 건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안 하면은 아는 거고 그런 것이 뭐. 로봇도 아니라 해도 띵 스위치키가 띵 띡띡띡띡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안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 생각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게 생각이 나도 이게 말씀이지. 아닌지를 모르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나야지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깨닫는 게 그냥 되냐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금방 상상수훈 이게 금방 깨달아져요. 상상수훈이 금방 깨달아져요. 금방 안 깨달아져요 절대로. 네, 해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무료급식하고 노숙자들하고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거의 10년 이상 산상수 계속 예수 천국 보고 계속 말씀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내가 이거 정말잖아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신앙생활 했지. 88년도 94년도 내가 94년도에 서울시 MDB를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책 도서관에 가가지고 5권을 딱 빌려오는 거야.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5권 논문도 한번 뽑아. 그럼 그 책이 거듭남을 나한테 설명해줘요? 그 사람들이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몰라요? 몰라. 내가 깨닫고겠지. 거듭나야지 깨달아요. 거듭 안 나면 사실 거듭나면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 깨닫고 해주시고 나니까 물로 거듭나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들의 사명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올 때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를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무슨 생각이 언제 거듭났지? 물로 언제 거듭났지? 88년도 그리고 이제 90년도 1월 2일 날 물로 거듭났어요. 물로 그래 침례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물의 진리가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위하여 살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그때 물로 거듭났다고. 물로. 그때 물로 거듭날 때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전까지 내가 담배도 피우고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금방 끊어지나 담배가? 이해가 됐어요? 금방 안 끊어져요. 88년도에 89년도 90년도 91년도 1월 2일이니까 3년이지. 88년도 89년도 90년도 88, 89, 90년도 91년도 1월 달이니까 3년이야. 3년 3년이야. 진짜 3년이야 3년쯤 됐을 때 내가 문당금식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물로 거듭난 거야. 그럼 세례는 받았잖아요. 89년도에 세례는 받았어. 그러나 그 세례 받은 게 물로 거듭난 게 아니야. 91년도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해주냐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걸 받아본 사람은 아는데 못 받은 사람은 그냥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물로 거듭났다고. 그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원자가 제거되고 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거는 제자의 침례라고 그랬지.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적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의 침례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진리 안에서 이게 제자의 침례가 딱 이루어졌어. 소홀한 양심이 산다고. 살아가지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랬다고. 담배도 끊었어. 술도 끊고 집에 가가지고 방 안에다가 그때 하숙집에 거면 이 방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면이라고 적어놓고 애들 들어오면 담배 피지만 내 방에 들어오면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왜냐면 그때 학생들 여러 명 같이 있잖아. 방에도 있고 맨날 술 마시고 야 내 방에서 이제 담배 피지 마. 그러면 학생 그때 있던
그때 같이 그 하숙집 학생들 저좀 미쳤나 저 왜 그렇겠냐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갔다 그날 담배 딱 끊고 금연이라고 딱 적고 이해가 됐어요? 저들이 보면은 반발이잖아. 아니 근데 담배 내 방에 담배 피지 마라 하는데 뭐 담배 쥐가 뭐 반발 무슨 반발할 건데 쥐가 반발 못해요? 반발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북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막 새벽기도도 나가고 막 열심히 내고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은 첫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초심, 첫사랑. 그래서 그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는 말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생각. 인격적 관계. 거듭났을 때 그다음에 자 규장을 통과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생각에 기록. 뭐 생각에 기록. 생각나게 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생각에 기록해 놓은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고. 근데 이거하고도 비슷하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가르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머리로 깨닫는 자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마음으로. 야, 마음은 마음으로 깨닫지 마음을 머리로 깨닫나? 예를 들어 김주섭 씨 마음을 내가 내 머리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감정은 감정으로 깨닫는 거고 생각은 생각으로 깨닫는 거고 이해가 됐어요? 마음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렇게 깨닫는 거지. 살은 살로 깨닫는 거지. 안 그래? 맞아. 살은 살로 깨닫는 거야?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요거는 물로 거듭나는 거야. 요거는 물로 내 이름으로 보내야 할 때 물로 거듭나는 거라면은 요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네. 응? 두 가지 차이야. 말씀 하나인데 두 가지를. 그렇게 이제 성소, 지성소가 따라 있는 게 이제 위장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로 거듭나는 게 있고 그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네. 실제로 어떨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는 구원론을 그렇게 해놨어요. 부르심과 택하신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그 부르심 은혜지. 그게 뭐냐? 제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은혜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고, 그다음 택하심의 은혜는 택하심은 제자예요. 제자인데 제자를 넘어가 뭐가 된다 그랬어? 제자 말고 뭐라 그랬어? 택하심은 뭘 몰라? 그렇게 듣고도 몰라? 원승희 씨 제자 말고 택하심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인데 제자는 부르심은 제자, 택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뜰은 뭐예요? 뜰은 물이. 그 다음에 성소는 제자, 지성소는 예수님. 지성소는 신부라 그랬잖아. 신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배웠으면 알아요.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가르쳐 주면은요. 이게 만약 세상 학문 같으면요. 이 정도 가르치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냥 만약에 세상의 머리로 이거 더 읽으면은 마태복음을 딱 읽어도요. 아 산상수훈 가르치 깨닫거든. 전국 복음이라는 걸. 근데 수십 년 다녔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영적인 거는 정말 이상하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이거 책 몇 번 읽으면 그거 다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수십 년 댕기고 수십 년 책을 본 사람도 이걸 못 깨달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인간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일반 책 같으면은 이 정도 일반 책 같으면 이거 몇 번 읽으면요 깨달아요. 맞아요. 근데 수십 년 당기고 수십 번 읽었는데도 못 깨달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이게 이성으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 이거 이 정도 읽으면 이성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맞아요. 한 몇 번만 읽으면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번만 읽으면은 인간의 이성을 가진 사람 상식적으로 하면 이게 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안 깨달아진 거는 왜 그럴까?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육신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중국에 갔을 때 그 집사 갈때 밥 차려주고 할 집사 있었어. 내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머나 오늘 성경책 읽는데 이거 전부 천국 말씀이네요. 깨닫기 전에. 천국 원래 처음부터 천국 말씀이었어요. 저기 예수님 가르침은요. 근데 그때 몰랐대 자기가 왜 천국 말씀인지 몰랐대. 아버지가 주신 거고. 내가 가르치고 온 거야. 이 천국 말씀이라고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3박 4일인가 집회했어. 그러니까 천국 말씀 계속 천국 말씀.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 지금 자기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다 천국 말씀이네요. 천국 말씀이지 그러고. 이제 그게 천국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천국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열을 주시고. 그렇지. 천국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 그 전에 천국 말씀인 줄 몰랐다고. 맞아.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책을 보고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는 걸로 깨닫지 못할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중국 가기 전에 그때 2013년도인가? 그 중국 이제 갔다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가서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라 여러 군데 갔었대. 기도를 하나님 뭘 전할까요?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아버지가. 그럼 기도할 때 천국 말씀 어떻게 내가 뭘 전할까요?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준 거,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천국 말씀이요. 그거 전하고 와. 천국 복음 전하고 와. 그래서 내가 천국 복음을 가서 이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해놨다고. 천국 복음을 해가지고 알고 안 되는 거 알고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예수님이 전한 게 뭐냐? 저희 회당에 천국 복음 전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전한 게 전부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아무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천국 말씀. 또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언제 끝이 오느냐? 24장입니다. 감남선 디스코스 24장에 가면은 이 천국 복음이 24장 14절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14절에 가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지금 산상수훈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읽었던 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라고 천국 복음이. 너희가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천국 복음이야.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잔이라. 이 천국 복음이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고 저거 천국이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안 되고 천국 복음이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지금 천국 복음 천국 비밀하는 거예요. 아멘. 7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천국 복음이야. 아멘. 가져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13장 가봐.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 복음, 천국 제자 서기관마다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마다 첫 번째 원래 천국의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이 누구요? 천국의 서기관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아멘. 천국의 서기관이야. 아멘. 예수님이란 말이야. 나의 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을 말아 완전하게 하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아. 이 천국의 서기관이 예수님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 봐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붙었잖아. 마다라고 하는 건 저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 여러분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된다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나쁜 거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서기관은 예수님이야. 한 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고. 자, 우리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마치 새것과 옛것은 새것은 천국 말씀이고 옛것은 천국 복음이고 옛것은 율법이야. 아멘.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이거 새것이야. 나는 너희에게는 새것이야. 새것.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새것과 옛것은 옛것은 옛사람에게 이른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새것이야. 새것. 곳간에서 내오는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그거 내오는 것은 그 집주인이 곳간에서 그걸 내오는 게 집주인이야. 예수님. 그렇지. 그 내오는 거란 말이야. 서기관마다 집주인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그 곳간을 따지고 보면은 이 성경책이야. 그 곳간에서 그 하늘 옛것을 또 내오고 또 새것도 내오고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가봐. 마태복음 23장 23장 펴봐. 8절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랍비가 선생이라는 거야. 학교 선생이 아니라 유대교. 지금 예수님이 왔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유대교라고 한단 말이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성으로
유대교를 그 종교가 유대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데 그 종교 시스템을 유대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은 율법으로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자기의를 삼고 율법을 조목조목 짜갈려놨어요. 삶에 적용을 시켜놨다. 요렇게가 요걸 잘 지키면은 우리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요 랍비가 이제 유대교의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로 하면 목사, 가톨릭으로 하면 신부. 예. 이해가 됐어요? 요런 말이에요. 요런 말. 너희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 랍비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하나는 누구요? 그렇지. 하나는 예수지.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해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랍비란 말이에요. 랍비. 여기 랍비라고 자기 랍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형제라고 진짜 형제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김준섭 씨가 말씀 못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두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맹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주의가 돼버린다고. 저거 봐봐요. 다시 마태복음 아까 13장 다시 가요. 정확하게 구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장 5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보여요. 내 눈에는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대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구나. 그게 어른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없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많이. 첫째로 66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교파에 속하거나 교리에 속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절대로 못 돼요. 그 사람들은 당을 진리를 안 쫓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고 뭐냐면 그 교파에 소속된 교파의 제자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뭐 성수동에 있는 그 사람처럼. 성수동. 그럼 알아들어야지. 성수동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말씀을 억수로 잘 푸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고 교파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예. 이해가 됐어요? 저 성수동에 있다고 성이 이신가 박신가 김신가 성수동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 어? 박유경 목사님.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성수동 갔다 가냐면 성수동에 사시나 그분이 김신가 이신가 박신가 모르겠는데 싸우고 나왔죠. 그런 게 제발 좀 내가 말하는 거를 좀 응? 아니요, 나한테. 그 사람이 성수동에 사는가 이름이 김신가 이신가 박신가 김신가 이신가 박신가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인데 성수동에 사는가 아니면은 그 옆에 그러면 다 답 나왔네. 말하는데 성수동에 사는데 김씨인가 이씨인가 박씨인가 그러면 이름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잖아. 그래. 근데 뭘 딴소리 하고 앉았어. 아니라 해도 성수동에 사는데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모르겠다. 이름이 내가 지금 말한 거 아니 이름이 다 들었어요. 이름이 들었다 해도 예. 성수동에 사는데 성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모르겠다고 이름이 나왔어요. 나는 아니더라고.
도파에 쫓겼단 말이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말씀을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다못 들어. 잘 풀어놓고는 들어가고. 말씀을 잘 풀어놓고는 마지막에 어디다 넣어버리냐면은 그 개별 나무 다 풀어갖고는 교리에다 떡 집어넣어버려요. 진짜 황당하다고 황당해. 말씀을 다 풀어가 마지막 교리에다 떡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이 오직 예수님만 자기에게 랍비가 아니야. 예수님만 자기가 선생이 아니야. 자기에게 오직 예수가 선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랍비는 하나요. 선생은 하나요. 하나요. 하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단 말이야. 선생이 하나인데 예수 말고 다른 선생이 있어. 예수 말고 다른 선생이 있어. 누구야? 야, 이단 들어봐. 문선명. 그러면 이제 예수 말고 다른 선생이야. 또 이만희. 또 예수 말고 다른 선생이야.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뭐 몰몬교회 가면 뭐 몰몬교 교주가 이름 뭐예요? 그런 책도 따로 있어요. 몰몬경이라고. 예. 그런 것도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이게 예수만. 그러면 다른 거는 예수만 보이더라. 참조하는 거야. 참조. 이해가 됐어요? 아멘. 참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어보고 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몇 사람은 있어요. 몇 사람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서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전해요. 66권 한 개라도 부인하고 66권 말씀 중에 한 개라도 부인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이게 하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나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선생님.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주는 말씀만 예. 그것만 받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것만 받아요. 해석도 개신교회는 각 개신교회는 장로교회 칼빈주의 그다음에 뭐 루터주의인데 왜 이 히틀러가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 중에 이유 중에 루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정말로 루터가 싫어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 없애라고 그 해당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히틀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히틀러가 독일 교회가요 왜 저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느냐를 보면은 그들이 말씀에 속한 자라기보다가 루터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들이 그 사람 쓴 책에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럽에 있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루터만 그런 게 아니라 가톨릭도 핍박하고 칼빈주의에서도 핍박하고 다 유대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히틀러가 그게 루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에게 속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 속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요게 두 개가 다 돼야 된다. 그리고 루터가 이 로마서를 정말 잘 풀어놨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잘 풀었어. 그때 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을 핍박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나. 그렇게 히틀러가 루터를 이용한 거야. 자 정권을 잡고 희생양이라는 게 있거든. 희생양. 희생양.
어떤 책임을 다 넘겨야 되거든. 희생양이란 말이야.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 항상 희생양을 찾는 거란 말이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돌리는 거란 말이야. 키워야 되니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켜가 절대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예를 들어 어떤 뭐 사건이 터졌으면 야 지금 저 사람 책임이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요게 저 정치하는 놈들이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휘말려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을 추종하거나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를 추종하거나 목사를 믿어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거고. 아멘. 아멘. 그런데 딱 듣다가 여러분들 어쩌래요? 내 가르침이 또 내가 행동하는 게 저 목사 이상하다 바로 떠나요? 맞아요. 요 붙어있지 마요. 사람들이 그냥 떠나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말씀 똑바로 안 전하고 행동이 똑바로 안 그런 거다 바로 떠나요. 붙어있지 말고. 알았어요? 바로 떠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목사 좀 죄를 짓는 것 같으네. 바로 떠나야 돼. 말씀 이상하거든. 말씀 이상할 뿐 아니라 일단 죄를 짓는다.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해석을 똑바로 못해요. 맞아. 이해가 됐어요? 아멘. 죄를 짓는다. 그럼 떠나요. 바로 붙어있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죄를 짓는데 그 목사한테 말라붙어 있어. 죄 짓는 목사로서 떠나야지. 그 소리들 하고 잡아졌어.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아는 거지.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목사님, 네. 잘 해가지고 뒤에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가요.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영생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정과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이제 복음이라 하는 거는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를 알겠어요? 복음은 사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이제 육신에 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고. 그럼 누가 행해야 돼? 내가 행해야 돼. 맞아요. 근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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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24절에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죄로운 사람이요.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산상순.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26절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날 심판 때 가면 딱 산상순으로 심판 받아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전에 깨닫지 못할 때 그건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물과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그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난 후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지나간 모든 죄들 불법과 기억하지 않지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아멘.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하고 온다. 44번 이사 온다. 어? 그냥 그냥 뭐 박혀. 온다. 내몸에 그냥 박혀. 몸에 박힌다고? 응.